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89편의 저자는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에스라인 에단입니다. 시편에는 에스라인이 지은 두 편의 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에스라 족속 에단이 쓴 89편이고 나머지 한 편은 88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교훈 시인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현실은 매우 고통의 상황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내용의 89편의 이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언약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는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는 주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부터 52절까지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직면한 위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긴 본문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부분은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 30절부터 35절까지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초리로 치시고 채찍으로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끊임없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떨 때 우리들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 3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이 율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워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워진 것.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계명은 언약 안에 있는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의 때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이란 의미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살아보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같이 우리를 대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결국 우리의 유익과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에 유명한 황희정승 모두 알고 계시죠? 이 황희정승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매일 술과 향락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황희정승은 아들에게 매일매일 조용하게 타일렀지만 이 주색에 빠져 학문에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고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옷을 차려입고 문 앞으로 달려나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술 취해서 왔는데 예복을 차려입고 어서 오십시오 공손히 인사를 한 것입니다. 아들이 매우 놀라며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옷을 차려입으시고 저를 맞아 주시다니요 물어봅니다. 이러자 황희정승이 네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겠느냐? 나그네가 집을 찾으니 주인이 인사함이 당연함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후에 황희정승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뉘우치고 학문에 정진했음은 물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깨달은 게,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물론 훈육으로 맞았지만 이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실 때 너무 무섭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걸 좀 보시면 또 한마디 하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훈계인 거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황희정승도, 저희 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잘 되라는 마음에, 우리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아들, 우리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혼내고 징계하였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징계는 하시지만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로라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 결코 인자와 그 성실을 버리지도 패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비록 이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패하거나 배반할지라도, 죄악의 길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호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인자함을 패하지도 이들을 배반하지도 않으실 것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에서도 인자와 성실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미 앞에서 사용한 바 있는 언약이라는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이 동물을 쪼개서 마주 세워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끼리 지나가는 이 장엄한 의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언약은 불이행시,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는 무거운 약속을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으로 35절에는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한 번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명을 멀리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징계 때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대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운 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며,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셔서
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